우리가 신앙은 체험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참 달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 어떤 사람은 저런 인생,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고 보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은요, 인간의 인생이 아무리 변화무쌍해 보이고 달라 보여도요, 조금만 멀리서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아이들이 약간씩의 뭐 조금 빨리, 조금 늦게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요, 항상 인간은 그 자기가 해야 될 딱 그 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월이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죠. 아니, 목사님 8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조금만 큰 틀에서 보면 10개월이면 거의 다 태어나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3개월이면 낮밤을 가리고요. 우리 아이들은 4개월에도 이빨이 났지만 거의 6개월이면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8개월이면 배밀이 하고 서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 대부분 미운 짓 하다가 7살이면 학교를 가고 10살 초반 뭐 이 정도 되면 사춘기 보내다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이제 아기를 낳으면 손주 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인간의 삶이 다 달라 보여도요, 사실은 대부분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그만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뭐가 몸속에 배어있냐면 예상하는 게, 내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게 몸에 배어있어요. 요때쯤 되면 뭐 하겠지, 뭐가 되겠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크게 달라질까, 크게 바뀌지 않겠지,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될 거 안 될 거 미리 구분해서 될 만큼만 하고 산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대충 예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충 예상이 되고 될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살았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이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한다고. 인간이 매일 새벽에 매일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늦잠 자고 뭐 새벽 2시에 잤는데 이 사람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2시에, 어제까지 매일 새벽 2시에 주무셨던 분은 오늘도 분명히 새벽 2시에 주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 그대로 거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뭐 점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맞는 이유가 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내일도 거의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보면 미래가 점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다 그러면 그 예측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상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큰 사건 없이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되지 않은 어떠한 거대한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의 삶을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만큼의 위기를 겪지 않고서는 습관조차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라는 경고를 들어야 그때야 비로소 담배를 끊고 술을 끊죠. 물론 그 전에 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다 죽어요 선생님, 그 소리를 들어야 이러면 안 되겠네, 술 담배 끊어야 되겠네, 그때서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고주망태가 되게 술을 마셨던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이 그럴 거란 얘기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측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 모든 예측을 깨버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점쟁이들이 하는 말 그대로 패턴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어제 그대로 살았던 대로 살 거니까.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더라도요, 나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해버린 사건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돼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던 이 철로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와 살았던 삶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죄송한데 예수가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어제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예수가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예수를 만났지만 에베소서 말씀대로 따르면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소멸되겠습니까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은 체인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런 인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함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만나려면 누구라도 자기 인생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변화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리 말로 가르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직접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그게 내 능력이 되어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두 뭐냐면 자기 생각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요. 좋게 말해서 내가 생각대로지 다 이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 정도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좋게 말해서 생각하는 거 예상하는 거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점치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부적이나 뭐 쌀 뿌리고 점치는 것만 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가진 제한된 힘을 가지고 뻔히 내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 미래를 점쳐요. 아, 이 정도 되니 뭐가 되니 내가 될 거다. 내가 이 정도 되니 뭐가 되니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떻게 갈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사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킬 거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도 없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만 다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거다. 저 양반이 가진 돈이 이만밖에 없으니 저 사람은 그렇게 못 될 거다. 다 내가 가진 생각 안에서 점을 쳐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지 자기 이성으로 스스로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과학적인 점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30만 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이길 수 없다고 미리 점 쳐버립니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싸우는 사람이 나보다 덩치가 2배나 커요? 그럼 뭐예요? 미리 패배를 짐작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질 수밖에 없겠네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 받고 사는 사람인데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미리 패배를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보니까
계산이 돼버린단 말이죠. 야, 쟤랑 나와서 싸우면 제가 휘두르는 창 2번이면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야유를 부리고 하니까 무서워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덩치로만 따지면요, 골리앗이 몇 배나 더 커요. 근데 이 소년이 선택한 거는 물맷돌, 돌 5개예요. 맨질맨질한 돌 5개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전쟁에 나가는 소년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승패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골리앗이 앞에 있었지만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패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내가 이길 건가 질 건가를 예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이길 건가 질 건가를 예상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어디에서 판가름 났어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판가름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판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고 지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칼에서 열심히 싸웠더니 승리했냐 졌냐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올렸더니 이겼냐 졌냐가 승패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안 됐더라.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승패는 언제나 어디서 결정이 났어요? 우리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 계실 때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놔버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것 같다고 할 때는 언제나 졌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것만으로도 사기가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가 사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아이고 이 전쟁 잘못 나가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여자를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로 항상 생각하는 거죠. 유대 남성들은. 그런데 이 여자가 전쟁의 지휘관이에요. 사사 중에서 최초죠. 최초. 여자가 지휘관이 된 게. 그러니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 미신이 훨씬 강할 때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수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교인들이 이제 그 고기잡이 배를 해요. 뭐 여러분 고기잡이 배라고 해갖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고기잡이 배가 뭐 작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꽤 큰 배들입니다. 근데 이런 배들이 한 번 나갔다 오면 보통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배가 한 번 나갔다 오면 몇 억씩 뭐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크죠. 뭐 중선배라고 그러는데 뭐 꽤 커요. 한 우리 예배당 사이즈만 할까요? 이 정도 사이즈? 꽤 큰 배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배들이 이제 한번 나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을 못 태우게 하는 거죠. 여자들이 타면 안 된다.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살았을 때 경험한 얘기니까. 여자들이 그 배 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재수가 없대요. 멀리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배에 여자가 타면
재수가 없어서 고기가 안 잡힌다. 그런 거 뭐 안 들어보셨나요?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하물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미 짐작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아유, 재수 없겠네. 아유, 망하겠네. 아유, 우리가 전쟁에서 지겠네. 그런데 현실은 더 참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으니까 야, 10,000명으로 가서 이겼나 보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군대는 본문에 보니까 철병거, 철무기가 준비되어 있대요. 철병거가 뭐냐면 수레예요. 철로 만들어진 수레. 마차 같은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탱크가 있고 그리고 총칼이 다 있고, 다른 쪽에는 아직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 철이 유입되지 않았어요. 철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뒤에가 나온 때가 이제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도 아직 철 무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아놓고 나중에 이야기예요. 사무엘 때, 사무엘과 요나단, 다윗 때 이야기인데 다 모아놓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무기는 누구만 있었대요? 사울 왕하고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대요. 왕하고 왕자만 칼이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는 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전 시대란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전쟁해야 되는 그 나라는 이미 병거가, 철 병거가 900대예요. 철로 만든 수레가 900대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900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예상이 되죠.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가나안 군대가 이겨요. 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수없게 우리는 여자가 지휘관이지, 우리는 무기도 없지, 대부분 몽둥이 들었지, 돌 들었지, 저쪽은 근데 철 병거로 수레로 쫙 대열 맞춰가지고 오죠. 창 들었죠.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상이 된단 말이죠. 뻔히 예상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성적인 예상 점을 쳐버린단 말이죠. 졌네? 안 되겠네. 그 이성적인 점 잘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딱 계산해보니 딱 우리 좀 나쁜 말로 통박 딱 나오잖아요. 야, 이건 뭐 망했네.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점을 치면 100점 몇 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볼산의 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무서워서 못 내려가는 겁니다. 평야는 이미 수레들이, 마차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수레는 당연히 평야를 달려야 되니까, 산을 못 올라가니까 딱 진을 치고 내려오면 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다볼산 꼭대기에 붙어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4장이 그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고 5장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그 승리 이후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앞에 4장만 보면 어떻게 이겼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만 나와요. 근데 그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나옵니다. 사사기 5장 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뭐예요?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승리는요,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폭우가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철병거가. 근데 그들 밑으로 갑자기 강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5장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손강이 뭐냐면 와디입니다. 제가 와디는 설명드린 적 있었죠. 이스라엘 땅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지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그 물결 때문에 그 땅의 흙이 굉장히 고와서 물줄기가 갑자기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잘 짓고 잘 짓네 우리가 찬양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평야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와버리면 갑자기 이 홍수가 난 그 물길이 생겨버리는 거죠. 집 밑으로. 그러니까 집이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려 죽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들 밑으로 와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와디를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전혀 그때 그런 강이 생길 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자기네 지리를. 근데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나니, 비가 와가지고 온통 진창이 되니 철병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집니까? 더 이상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서 싸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니냐, 나가 싸워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했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이 전쟁으로 드보라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예요. 비가 내릴 때 드보라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도할 때, 야, 이 전쟁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비가 내렸을 때 드보라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벅찼을 겁니다.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전사님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신지.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월요일날 화요일날. 둘째 날에 보통 아이들 데리고 뭐 수영도 하고 야외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추웠어요. 비가 계속 오고. 날씨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돼 있고.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돼 있고. 근데 호준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개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제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그런데 정말로요, 아이들이 아침밥 먹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오후 물놀이 다 할 때까지 해가 떴어요.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돼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호준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근데 별로 아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 반응에 막 기뻐하지도 않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이잖아요. 믿음이 없을 수 있죠. 우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했는데 우연히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 우연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반복이 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그 우연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비가 내릴 때 드보라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사사기 5장이에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5장 끝날 때까지 노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겠다는, 내 음성,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드보라에게 이제 머리가 아니라 삶에서 체험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잘 몰라. 목사님은 뉴욕을 잘 몰라. 목사님 내 사정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런 배부른 소리를 하지. 내 처지가 되어봐. 기뻐하라는, 내 삶이 기쁜 데가 어디 있어. 사치스러운 거야. 내 삶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내 현실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내 현실을 내가 제일 잘 아는. 그러니까 내 현실을 아니까 이미 내 이성으로 내 삶이 점쳐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아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차피 내가 세상 싸워서 망할 거고 질 거고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 건데 점쳐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기뻐하라는 말이, 감사하라는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저 앞에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이미 예상돼 버렸는데, 좋게 말해서 예상이지 점쳐져 버렸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재수 없는 여자가 지도자가 되고 현실적으로 저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며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이성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적으로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5장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사기 5장 12절 말씀 볼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가 자기에게 뭐라고 그래요? 깰지어다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자신이 전쟁 앞에서 수없이 절망한 자기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지금 이제 깨어서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암울하고 적들이 저렇게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패배를 예측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원해내신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점치는 거예요. 아, 지겠구나, 망하겠구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마다 깨어나라 드보라요. 여러분 이름 대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김일국이여, 일어나서 노래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우리 영혼이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서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마다 모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보라처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체험을 하는 우리 일성교회, 우리 안성교회 교우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